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드리면서 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솝 우화 같은 책들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훈이 담긴 책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단골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러한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 지혜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온 어리석음은 지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 당시 시편이 기록된 시대에는
신이 없다, 즉 공적으로 무신론을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 외의 신들이든지 인간은 무조건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까지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그 각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의미를 둘 정도로 무신론처럼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거침없이 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즉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 저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부패함과 가증한 행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의 또렷한 증거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순간,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절망스러운 상황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셨지만 단 그 누구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절, 말하지 않는 시대,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도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의 자리보다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삶은 곧 피조물들의 교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롯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두렵고 염려되어서 그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지만 오늘 4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행악자들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이용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또렷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과 작은 희망조차도 좌절시키면서 오히려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가난하다, 부족하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뿐인 인생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외쳐보지만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며 그러한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임을, 어리석음에 갇혀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강인함과 또 그러한 사람들의 부유함과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것조차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우리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 즉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만 살아남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병들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득해지면 사람들은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오늘 하루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증거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자랑할 것도 많고 증명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이 참 어리석은 삶처럼 보여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러한 것에 휩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보는 중에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회복해지고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혜 있는 삶을 살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인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시도록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귀한 것 같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큰 배움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멈춘 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학업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이 되는 목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